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 곳은 두 곳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또 한 곳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에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옵소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성령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족구도 환난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난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내가 내 신을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이 부어주는 것은 육체 위에 부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육체 위에 부어준다. 성령의 외적 성령 은혜, 성령의 외적 충만을 말합니다. 육체 위에 부어주는 성령을 말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유대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성령의 은혜를 육체 위에 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는 주님 재림이 오실 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른다. 환난 때에 여호와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성령, 외적 성령을 육체 위에 부어준대. 근데 부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찬양을 요즘에 부른 찬양을 보면은 성령을 부어주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가사를 자꾸 잊어먹어서 모르겠는데 어제도 불렀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런 찬양인데 그거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가지고 부른 거예요. 구약적 찬양이야.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러야 되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성령 충만이 오면 그런 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성령 충만을 부어줘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또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렇게 그런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령의 외적 충만함이 오면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 성령 외적 충만이 오면 오늘날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 재림에 오시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날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이다. 유대인들까지 포함을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다. 하나님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심판의 날이라기보다도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또 이기는 자가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에게 심판의 날이 되질 않고, 그런 믿는 성도들도 혼이 겁나지 못하고 생명받지 못하면 실망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마지막 구원자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긴 받지만 실망받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휴고를 6차례 있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 말씀했는데 5차례까지 알곡신앙, 알곡휴고까지는 심판이 없다. 그러나 마지막 구원자는 심판받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요엘서 2장 28절보다 32절까지는 마지막 주님 재림이 오시는 날, 주님 재림이 오시는 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되기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 그게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 하나님 믿고 율법을 지키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돼. 그러면 구원받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 얻는 내용을 제가 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을 찾아보니까 말라트예요. 말라트. 그게 95회 나왔어요. 구약성에 95회 나왔는데 그게 대부분 피하다, 도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에게 천사들이 너희 빨리 피하고 도망하라. 그래서 구원받으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피하다 도망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했어요. 많이 도망했는데 그때도 이 말라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고 도망할 수 있어요. 도망하다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질병과 죽음에서의 구원을 받는다. 질병, 어떤 병이 있을 때 혹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죽음이 왔을 때에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말라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일반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한 60% 이상 돼. 그렇게 해서 말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95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오늘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구원받겠지만은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 부를 때마다 어떤 일을 피하게 되고 도망하게 되고 혹은 죽음에서부터 구원받게 되고 혹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때에도 정말 중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디 병에서 구원받고 어떤 환경에서 구원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많이. 그것이 말라트로 기록되어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무튼 마지막 환난 때에 적그도 환난 때에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그들은 구원받아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구원은 유대인의 구원은 혼의 구원은 없어요. 혼의 구원에 대해 말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질병에서 구원받고 혹은 어떤 영이 구원받고 어떤 피하고 도망하기 이런 구원을 의미하지 혼의 구원은 말하지 않아요. 신학에 대해서는 신학에서 볼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를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은 소조입니다. 소조의 구원. 소조의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이 구원은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 한국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전부 성경은 그냥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원을 원어로 보면은 구원이 소테리아의 구원, 소조의 구원이 있어요. 소조. 소조의 구원이 있고 소테리아의 구원이 있는데
소저의 구원은 신약성경에 108번 나와요. 108번 나오는데 소저의 구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 소테리아의 구원이다. 소테리아. 소저의 구원과 소테리아의 구원을 누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그건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형용사다. 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어요. 그거는 당신이 헬러 원어를 몰라서 그렇지. 소저는 구원하다는 동사다. 소테리아는 그게 동사가 아니고 다른 거다. 그러니까는 다르게 사색하지 말라. 나한테 충고하더라고요. 그러나 난 분명히 내게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신 걸 나 분명히 믿습니다. 소저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108번 나오는데 이건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108번 나온 걸 전부 찾아보니까 1차적으로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육체적 구원을 얘기를 해. 육체적인 구원을 얘기할 때 소저를 썼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 혹은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열나흘 동안 먹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배가 깨져고 어려울 때 거기 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276명이 구원받아요. 거기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육체적 구원을 말한다. 육체적인 구원을 말할 때 소저의 구원을 말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풍랑이 일 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갔어요. 그때 나를 구원하소 하고 얘기해. 그것도 풍랑에서 건져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구원을 받는 거다. 예수님께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고 비방하고 비웃어요.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구원하라. 그래서 육체적 구원을 말하는 거다. 또 소저의 구원이 대부분 치유, 이적, 이적을 말하고 혹은 치유를 말해. 병 나는 걸 말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살짝 뒤가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소저의 구원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만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날들을 구원을 위해서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할 때 그 구원은 마찬가지다. 구원이 요한복음 치유의 구원, 치유와 그런 구원이 있고 요한복음에서 56회 나오는데 요한 서신과 계시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저의 구원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요한 서신, 요한 1서와 1서부터 3서까지와 요한 계시록에는 소저의 구원이 나오질 않아요. 소테리아 구원만 나와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간 복음에서 많이 나오고 혹은 서신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한 서신에서 나오질 않고 요한 계시록에는 소저의 구원이 안 나와요. 소테리아 구원만 나와요. 그러니까 소저의 구원은 뭐냐?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고통 가운데에서 그때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거는 물론 마지막 때에 적어도 환난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아야 되지만 오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 부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야 돼. 주의 이름 부르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건진받고 구원받아요. 그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 구원을 받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환난 때에도 죄 이름 부르고 고마울 수가 있어요. 이 구원, 오늘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소저의 구원은 일반적인 구원이고, 이것을 제가 그전까지는 영의 구원으로 했어요. 영의 구원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구원 받은 근거 있는 사람이라야 확실히 영의 구원 받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서 당신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느냐, 입으로 신하느냐, 나 믿는다, 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영의 구원받은 거 확실히 몰라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영의 구원받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옛날에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업을 좀 했어요. 사업, 외국으로 이삿짐 보내는 사업을 할 때 나에게 돈 꽂은 분이 계셔요. 내가 옛날에 중대장으로 모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모님이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례 외적 은혜도 많이 은혜가 많아. 그런데 이분은 내가 중대장님 그랬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고 내가 만나면 전도를 많이 해도 돈 내가 꾸어서 그가 사업을 했는데 그 돈 가지고. 근데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서 가끔 나간대, 사모님하고. 그럼 예수 믿어야 한다고. 나 믿는다고. 그 얘기를 해. 나 믿어. 아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다. 그거 뭐 안 믿을 거 뭐 있어? 믿으면 고마운 데인데. 나 믿어. 홍해바다 갈라졌다. 나 그거 믿는다고. 다 믿는데. 그거 왜 안 믿고 왜 지옥 가겠느냐, 그지? 나 믿나? 입으로 쉬라고 믿는데. 그래서 내가 보면 이상해, 아무래도. 입으로 믿는다고 그러는데 행동이나 말은 믿음이 없어, 전혀. 이상하다. 이게 뭘까? 아주 한동안 궁금해서. 그때 내가 신앙이 뜨거울 때 그래도. 신학교 안 돼가 뜨거울 때인데, 그래 신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인가? 아무튼, 그걸 대화하면은 좀 내가 안성해. 분명히 입으로 신해. 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구태여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 구태 안 믿을 거 뭐 있냐, 구태여.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나 믿는다고. 그래도 이상해, 아무래도. 묘해.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 중심으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믿는 것 가지고는 영이 구원받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내 병이 아플 때에 그걸 주의 이름 불러도 기도하고 성령 은혜 가운데 병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 확실히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 성령 충만을 받은 근거가 있고 병난 근거가 있고 또 내 삶을 통해서 기사와 이자가 표적이 나타나고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확실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주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내용은 이렇다. 이런 내용이 있다. 소주의 구원의 내용이. 그 다음에 구원의 또 한 가지는 소테리아의 구원. 소테리아는 단어가 있어요. 소테리아 구원이 있어요. 성경 사전을 보면은 소조하고 소테리아를 혼용했어요. 그래서 같이 구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같은 구원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 소조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소테리아 구원을 얘기하는데 같은 내용이다. 그것은 그렇게 성경 사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소테리아를 내가 왜 구분해서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제가 볼 때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한국 개역 성경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이란 단어 그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에게 그거 보라고 그러시더라고. 베드로 1장 9절을 보라고 그래서 나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봤어요.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물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뭡니까? 영혼이 뭡니까? 영혼이.
그럼 왜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 됐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받음이라. 왜 믿어도 영혼의 건 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 그래서 내포되어 있어. 그럼 믿는 사람이 영혼의 건 받아야 한다. 왜 믿는 사람이 영혼을 또 구원 또 받아야 되느냐? 믿음은 끝난 게 아니고. 그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아무리 씨름해도 그 거백기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원어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봤어요. 원어를. 오늘 찾아보니까 그 영혼이란 단어가 그게 푸시케. 그때 내가 또 원어를 좀 찾아서 좀 연구를 해봤어요. 푸시케는 혼이요, 혼. 영은 푸니마예요, 푸니마. 영은 푸니마, 헬라어로 원은 영은 푸니마고 푸시케는 혼이에요. 근데 왜 혼대 영혼으로 번역이 났을까? 이상하다. 그게 전부 찾아봤어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전부 찾아보니까 전부 혼이요. 푸시케를 영혼으로 번역해 놨어요. 영혼으로. 푸시케를 영혼으로 번역해 놓고 그 푸시케를 혼으로 번역한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어.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거기에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이라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혼이라고 표현돼요. 혼이로. 그러니까 푸시케를 혼으로 번역한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전부 다 영혼으로 번역했어요. 영혼으로. 혼이 묻혀 있어요. 영혼 속에 묻혀 있어. 푸시케를 어떤 성경 어떤 데 보면은 영혼 혹은 목숨, 생명 이렇게 번역해놨어. 이게 알 수가 없어. 근데 푸시케는 혼이요, 혼. 다르게 표현하면 안 돼. 혼이요, 그것은. 혼이라. 푸니마는 영이고 푸시케는 혼이요. 물론 푸시케를 목숨으로 번역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아요. 목숨과 똑같으니까 번역해도 돼. 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나 번역은 혼으로 번역해야 돼. 혼으로.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구원이 뭐냐? 구원을 보니까 거기 소테리아야. 소테리아. 혼의 구원은 소테리아다. 소테리아. 소테리아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즉 혼의 구원은 소테리아다. 그래서 소테리아를 전부 찾아봤어요. 며칠 씨름을 했어요. 신약성경에 45번 나와. 처음에 읽을 땐 구분이 안 되고 잘 헷갈려 잘 모르겠어요. 많이 읽었어요. 45번 나오는데 그 소테리아 구원을 전부 찾아보니까 내용의 흐름이 공간 복음에 누가복음 1장 69절에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허락하였다. 바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구원, 소테리아 구원을 위해 오신 거다. 물론 우리 소자의 구원, 우리 영을 구원하기도 왔지만은 무전 소테리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소테리아 구원은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소테리아 구원이 없어.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소테리아의 단어를 45개를 전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도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었다.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보내었다 하고 말씀했어요. 한번 대표적인 걸 몇 군데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 구원은 소테리아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가 혼의 구원을 받아요. 1차적으로 예수 믿고 영접해서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 혼의 구원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한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들이 혼의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봅시다. 다 함께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믿는 사람이 복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그래야 소테리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고맙기 위해서는 복종 같은 거 없어요. 믿으면 돼.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 영이 구원 받아. 그러니까 복종한 게 없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테리아 구원은 복종해야 돼. 마치 복종해야 소테리아 구원 받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그거 맞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않아야 돼. 그걸 이룰 수 있어야 돼. 그걸 복종해야 돼. 그걸 이룰 수 있어. 그래야 소테리아 구원 받아요. 내가 미워하지 마라. 난 내가 누굴 미워했는데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래서 성의 은혜 가운데 그걸 이루었어. 그러면 바로 그 미워하지 않는 거에 대한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소테리아 구원, 그 혼의 구원이 바로 미워하는 그 혼에 대한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소테리아 구원이에요. 우리는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봅시다. 3장 15절 다음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다. 예수는 믿음으로 영 단번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건 이루어가는 거다. 우린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건 이루어가는 거다. 소테리아 구원은. 혼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루어가는 거다. 말씀을 순종을 통해 복종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다. 그게 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 받아야 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혼의 구원 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혼의 구원이 뭐냐? 내 부패하고 들어온 혼 마음이 깨끗해지고 구원 받으면 손을 이루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서 변화되는 살아요. 어떤 분이 김광식 집사님 집 짓는데 내가 요즘에 계속 그걸 얘기를 하는데 와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 그 윤 목사님 말씀은 그건 이룰 수가 없는 거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루려고 애를 써도 그건 못 이뤘다. 그거 헛수고하지 마라. 그 성경에서 나온 그 목사님이 10년 동안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분은 자신이 못 이룬 거예요.
자신이 못 이룬 걸 시인한 거예요. 그 자기가 봐도 친구들 목사가 다 얘기해도 봐도 그걸 이룬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루어 가야 돼. 반드시 이루어야 돼. 혼의 구원 받아야 한다. 이루는 방법을 알아야 돼. 방법을 알아야 돼. 이게 쉽게 사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혼이 구원 받아가야 돼.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 받습니다. 거기 보니까 혼이 영어로는 소울인데 소울. 헬러 원어로는 그게 복수인 단어인지 잘 몰라. 원어로는. 그런데 영어를 보면은 그게 복수인 단어가 나와. 그게 소울수야. 소울수. 복수야.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들. 가만히 있어라. 그때가 내가 영어를 보면서 소울을 보면서 나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아. 혼의 구원이 아니고 혼들의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들의 구원. 가만히 있어라. 혼들의 구원은 뭐고 혼의 구원은 뭘까? 그래서 전부 찾아봤어요. 단수가 몇 개고 복수가 몇 개 찾아봤어요. 복수가 많고 단수는 적어. 숫자 잊어먹었는데 단수가 있어. 혼의 구원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 이게 또 물어봤어요. 이게 혼의 구원이 단수가 뭐 복수가 뭐냐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어디가 물어보았어요? 이걸 성령께 물었어요. 하나님, 소울스는 뭡니까? 소울은 뭡니까? 혼은 뭐고 혼들은 뭡니까? 이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잘못 기록된 겁니까? 왜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습니까? 또 그때부터 묻기 시작했어요. 물어야 응답하세요. 물으면 분명히 응답하는 걸 나 분명히 알아. 그러니까 묻지 내가. 물었어요. 근데 소울수가 뭔지 소울이 뭔지를 금방 알질 않았어요. 그거 알기까지도 몇 년 걸렸어. 또 그거 한 가지 아는 게. 결국은 혼은 뭐냐? 우리 개체 나의 전체 혼을 얘기를 해. 소울수는 뭐냐? 혼들은 뭐냐? 그 혼을 구성하는 요소들. 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소울수예요. 그러니까 소울수의 구원을 받아가야 소울이 이루어져. 우리는 나마다 혼들의 구원을 받아가야 돼. 나마다의 삶을 통해서 미워하는 것 고침받고 구원받아야 되고, 시기 하는 것 구원받아야 되고, 판단하는 것 구원받아야 되고, 정죄하는 것 구원받아야 되고, 욕심 있는 것 구원받아야 되고, 혈기 있는 것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씩 구원받아가야 돼. 완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 미움 한 가지 그거 구원받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 금방 쉽게 되질 않아. 이 붙잡고 말씀보다 기도하고 씨름을 해야 돼. 씨름을. 하나씩 하는 거야. 하나씩.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씩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고 많이 읽은 말씀이 되게 저장이 돼야 돼. 그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생활할 때마다 뭔가 잘못될 때마다 말씀이 딱 떠올라.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말씀 하나씩 이뤄가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루느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 받아야 돼. 성령의 은혜 받아야 이룰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은혜 금방 주시면 좋은데 금방 안 주셔. 많이 기도할 씨름을 해야 돼. 그래서 은혜 받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아. 그걸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시가 다 하나씩 이루어 가는데 하나씩.
그걸 이루는 삶이 소테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우연하게 제가 본 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혼들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소저가 무엇인지 소테리가 무엇인지 봐서 공간 먹으면은 소저 구원이 많이 나오지만은 요한계시록에는 소저의 구원이 없어. 전부 소테리아예요. 딱 3번 나오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면 소저의 구원 받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소저의 구원 받고 영이 구원 받아. 그런데 입으로 신하여 소저의 구원 받아요. 입으로 신하는 게 뭐냐? 당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 시인이 아니에요. 때론 시인할 때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려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은 고사하고 조금 부끄러움 때문에 염두체면 때문에 시인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많은 대중 앞에서 죄인 불러봐라. 괜히 그러셔. 이상해. 왜 그래? 나를 왜 창피시려고 그러시나? 왜 그런데 대중 앞에서 죄인 부르라고 그러셔? 이상하다. 내가 염지체면에 묶여있는가 보시게 되는 것이에요. 대중 앞에서 죄를 못 부르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부를 수가 없어요. 자기 집안 식구들 가운데서도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받으니까는 그냥 안전해. 전하지 않고 말아버려. 그런 사람들은 이 소텔의 구원을 받아가야 돼. 하나씩 한 가지씩 이룰 수 있어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물론 시인하는 것이지만은 적어도 생명을 내걸고 시인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여기 구원은 소저의 구원이에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요. 믿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때 어려울 때 주의 이름 불러라. 너무 아플 때 주의 이름 불러라. 그럼 분명히 구원한다고 약속했어요.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픔을 주셔. 아픔을. 괴로움을 주셔. 그러면 딸이 이땐 주의 이름 부르라 그랬는데 주의 예수야 부르면 날 텐데 그거 막 와. 그래 입 다물고 안 부르면 구원 받아. 영 구원 받아. 근데 그때 입 벌리고 주 예수야 부르면 구원 받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복음을 치고 애를 찔 거 없어. 그냥 그가 어려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주의 이름 부르고 주 예수여 날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혼이 구원 받아요. 영이 소저의 구원 받아요. 영이 구원 받아. 최소한도 영이 구원 받아요. 엄마 예수 믿어. 이거 신해. 나 예수 믿어. 신해. 알았어. 나 예수 믿어. 믿을게. 그 소용없는 거예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귀찮으니까 해주는 건 그건 소용없어요. 마지막 때 환난 때, 적고도 환난 때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죄 이름 불러라. 그러면 영이 구원받아요. 영이. 그럼 이 말씀은 마지막 환난 때 가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 오늘 생활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에서 괴로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뇌올 때마다 죄 이름 불러라. 말씀을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아픔이 치료받고, 고통이 나음받고, 괴로움 가운데 노임받고, 은혜 받고, 그거 이루어가는 거, 그 소재권 받는 거다. 그게 하나씩 이루는 것이, 그게 또 혼의 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그것이. 그 경험이 있어야 돼. 내가 뇌경색 왔을 때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죄 이름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근데 불렀어요. 내가 크게 죄 이름 부르고 그리고 병 나았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게 그 증거예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손 꼼짝 못했어요. 손 발이 꼼짝하지 못하고 얼굴도 찌그러지고 모든 말이 어눌했어요. 근데 그날 그때 밤에 죄 이름 불렀어요. 3번 크게 불렀어요. 놀래가지고 간호사로 뛰어오고 막 난리 났어 거의. 그러나 그 밤에 내가 고침받았어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혼들 하나하나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오, 죄 이름 부르니까 구원 받는구나. 확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혼 하나 구원 받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믿음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적고도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오늘 신앙 가운데 죄 이름 부르고 구원받아 가야 돼 하나씩. 그 이루어 가야 된다. 죄 이름 부르면 은혜가 오고 은혜 가운데 그 사건이 이루어지면 그게 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적고도 올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사실 오늘 삶 가운데에서 죄 이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적고도 온다고 죄 이름 부를 것 같아요? 못 불러요. 안 불러져요. 불러지지가 않아. 오늘 삶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무슨 사건이 문이 있을 때마다 죄 이름 불러 구원받는 사람이 그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믿는 성도들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깊이 상담을 해보고 대화해 보면은 신앙이 깊고 아주 말씀 많이 하고 신앙 깊은 사람들도 너무 어리고 힘드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괴롭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마귀가 자꾸 야 끝내자 그 생각을 치무를 때가 있어요. 의외에도. 그게 간단해. 죄 이름 불러. 그 사건을 놓고 죄 이름 불러. 죄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이돈탄에 아는 친구는 아니지만은 그 옛날에 그 뭐에 있었어? 코트라 있던 친구가 그 결혼했는데 중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속을 새기고 너무 괴롭대.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 했. 그건 답이 없어. 그거는 답이 없다. 이혼하고 딴 여자 만나도 또 마찬가지야. 왜? 자기 마음 맞는 여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답이 뭐냐? 먼저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자기 혼이 죽어야 돼. 자기 혼이 죽어야 하나가 돼. 다른 길이 없어. 그리고 혼이 죽어서 하나가 된다면 그를 끌어들이면 그러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길이 얼마나 멀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죄 이름 불러서 구원 받아야 됩니다. 작은 사건도 큰 사건 다 죄 이름 불러서 구원 받아야 돼.
작은 사건도. 차를 타면 이제는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나 조수석에 있는 사람 앞사람만 안전띠 매는 게 아니라 차 전체에 있는 사람들 다 안전띠 매야 돼. 어린애들은 좀 보류가 됐는데 다 안전띠 매야 돼. 새벽기도 차 운행할 때 다 안전띠 맸나? 이런 사람 매야 안 매야?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매? 다 매? 왜 매? 매는 이유가 뭐예요? 들키면은 잡히면은 3만 원 벌금 받으니까? 예? 3만 원 벌금 안 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 그게 법이니까. 그게 국가의 법도 법이요. 국가의 법도 지켜야 돼. 그걸 매는 법이, 마음이, 이젠 법에 이렇게 됐으니까 매야 된다. 주여, 내가 이 법을 지키고 납니다. 기도하고 매는 거예요. 그거 안 매면 벌금 내요? 빨리 내요. 그건 매는 건 의미가 없죠.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매는 거예요. 그게 진정 매는 의미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도로 위반하면은 벌금 내니까 속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속도 위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속도 위반 안 해야 돼.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속도 위반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정답이요. 벌금 무서워서 속도 위반 안 했다. 그건 정답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느냐, 이거를 내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여, 아직도 내가 신호위반 자꾸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법을 지키기 원합니다. 내가 법을 내가 지키기 원하는 마음 나에게 주십시오.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법도 국가의 법도 그 함께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나 법을 지키기 원합니다. 내가 법을 지키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기도해서 그게 거듭나야 돼. 차 타면 법 중에 거듭나야 돼. 그러면은 거듭나게 되면 저기 할 것도 없어. 속도 지켜야 할 것도 없어요. 자연히 지키게 돼 있어요. 자연히 지켜져. 차 타고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뭐 정차 위반, 선 위반, 무슨 위반 안 하는 것, 그거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거듭나야 돼. 거듭나요. 거듭나야 돼. 자연히 이루어져야 돼. 은혜 안에서. 그 거듭난 거예요. 자동차 교통법규 기도해서 거듭난 사람 있어요? 난 그거 거듭났다는 사람. 예? 난 거듭난 것 같아. 다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 못 지키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딴 거 거듭날 수 있겠어요? 다들 잘 보세요. 거듭나는 거 못 받는 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작은 것부터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자꾸 이루어 가야 돼. 그 어느 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소테리아 구원, 혼들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혼들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영혼과 혼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았지만은 혼과 혼들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거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혼의 구원이 무엇이고 혼들의 구원이 뭡니까? 혼의 구원과 혼들의 구원 차이가 뭡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머리를 연구해서 알 수가 없어. 연구되지가 않아. 정말 성령의 빛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혼들이 얼만큼 구원받아야 혼이 고맙습니까? 예? 혼들이 100% 구원받아야 혼이 고맙는 겁니까? 밥을 제가 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 부름으로 구원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사건, 작은 문제까지 전부 다 주의 이름 불러야 돼. 주 예수여,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교통법규를 내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 거듭나기 원합니다. 혈기는 마음 거듭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언제 거듭날 때까지 해. 하나님 거듭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돼. 근래 어떤 목사님인데 저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곧 등장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자기들이 본 다음에 감동받으면 나한테 보내줘, 카톡으로. 그걸 전부 읽고 더 들어봐. 근데 하나같이 점점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가 가까웠다, 임박했다. 그걸 거의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꽤 돼. 근데 문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시기가 가까웠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걸 몰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 대책을 몰라. 적그리스도 오는 걸 알면 뭐 하느냐고. 준비하고 예비를 해야지. 응? 오는 거 알면 뭐 하느냐고. 그거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고 예비가 되어서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생명 받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게 금방 되질 않아.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고난이 있고 괴로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은혜 안에서 그걸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어려울 때, 고난나고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 불러서 이루어가서 우리 혼들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아서 생명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주의 이름 부르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들이 십자가에 죽고 구원받게 도와주셔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생명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